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897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죽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죽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기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회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여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시행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일에 실패하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우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다른 사람도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것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었는데 이 요셉이 형들하고 있다가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이야기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 요셉이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예가 되었던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집에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셨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이제는 그 집에 가정 충모가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셉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감옥의 모든 사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1967년도 6월에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죠. 이때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장군이 모세 디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 디안이 이스라엘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인구를 가졌던 아랍과 맞서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병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원자탄이나 수소탄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슨 폭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디안 장군의 말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절기 때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1편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한 사람이 부를 수도 있었고, 이 찬양은 몇 명이 주고받으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노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부를 수도 있었고 여러 사람 같이 부를 수 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이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노를 들리라. 근데 3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주체는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금 3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너라고 하면서 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3자가 너로 표현된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3절과 8절의 너는 1절에 2절에 나왔었던 나임에 분명히 합니다. 너가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우뚝 솟아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노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제 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라고 하는 그런 족속에 찾아오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3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해의 방어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공격하라고 했을 때 여부스 족속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결단코 여기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과 다리 서는 사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방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정면으로 가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지하 터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경도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통과해 가지고 이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다윗 왕조가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거룩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기쁘게 보셔서 이제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유다 왕국은 이제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다윗의 언약도 있고 유다 왕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난공불락과 같은 이 산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멸망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현지인과 결혼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보따리를 풀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달픈 그런 삶이었어요. 시편 137편을 보면 그때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어느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의 어느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달픈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꿈만 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여 년 만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시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조, 낮의 해, 밤의 달, 그리고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시온산이 보이게 된 거죠.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저 시온산이 우리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시온산의 도움이 아니라 이 시온산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기를 시온산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요새와 같은 그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온산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온산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이 시온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셨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산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하게 하는 존재에 의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로 8절을 보면 지킨다,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의 소리를 지켜주시고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셔서 영혼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하나님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모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족하지 못하도록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도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환난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는지를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지금 순례의 길이어서 성전에 오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순례의 길이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마침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앞으로 갑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좋지 않은 길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결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성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에 이르러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객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지 않은 길도 있지요. 상해물도 있지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구더기도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장벽도 있습니다. 해를 끼치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지치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그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를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우리를 지어주셨구나. 여기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장애물이 생겼을 때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되어 나오려면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랍니다. 줄탁 동시에. 그래서 병아리가 부화할 때에 알 안에서 톡톡톡톡 쫀다는 거예요. 그거 줄이라고 합니다. 안에 톡톡톡톡 쪼게 되면 어미닭이 밖에서 탁 하고 이렇게 쫀다는 거죠. 그럼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줄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아리가 알 안에서 톡톡톡 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 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줄탁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앞이 안 보인다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뛰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명절 기간에 저희 가족이 찬양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제 찬양 집회가 열려지게 되었는데요. 찬양 집회 시간은 7시 30분이었지만 늦게 가면 주차할 곳도 없고 자리도 이렇게 잘 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 가족이 2시간 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2시간 전.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이제 주차를 시켜놓고 시설을 하고 1시간 전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의 거의 반은 다 차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자,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뛰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역에 가까운데 그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걸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급해져서 뛰기 시작합니다. 7시 30분에 오면 앉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막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서 오는 이유, 그렇게 일찍 이제 오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면서부터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뛰어서 옵니다. 그리고 일찍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7시 30분에 찬양을 시작해서 9시 30분, 40분, 2시간 동안 이제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면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아이가 제게 물어요. 아빠, 왜 찬양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죠? 라고 제게 물어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도저히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어서 이 기쁨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2시간 동안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 2시간 동안 누구 하나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이제 예배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도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들이 다 이어폰을 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시간 전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간부터는 뛰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뛰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밖에서 머뭇거릴 수가 있겠어요? 예배당에 뛰어와서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뛰어오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장애물 앞에서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지워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이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낮에가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도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오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 올라와서 뛰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고 뛰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뛰어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받나요? 은혜 받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기하는 사람의 은혜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향해서 뛰어오시고, 그리고 확신에 차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